또 7개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회의 기간, 그리고 찬양을 듣는 시간,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겸손한 행동과 또 언어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잘 지켜내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구원의 은혜와 감동과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이제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특별히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그 12제자들에게만큼은 은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 특별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은 믿음이 조금 더 단계가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는 더 좋아야 될 것 같고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것 그것이 거의 유일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곧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바로 예수님을 혼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 제자들의 그런 무지 그리고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음, 무지한 모습들이 특별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드러난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 풍랑이 장잔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다의 큰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혼을 내셨으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겠구나 내가 믿음이 없음이 참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반성을 해야 하지만 바다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진 그 현상 그 사건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또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은 믿음이 그 마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는 직접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권위를 목독했습니다. 그것이 그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에는 그러한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가 귀신 들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먼저 올라가셨을 때에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참으로 화가 많이 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읽으면 조금 변화될 만도 한데, 조금 그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질 만도 한데, 그러한 발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나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제자들의 이러한 무지, 이런 믿음이 없는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 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세대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이 사건의 순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떡은 칠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음식들이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남은 음식을 챙겨오지 않고 떡을 한 개밖에 챙겨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놓고 온 음식에 관심이 있고, 지금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거짓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아이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저러시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본 의도, 본 의미를, 그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단어만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또 말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도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야 하는데 그 한 사람의 단어나 어떤 문장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알고 그것들을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지금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라는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흐름을 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A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B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과 거짓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기다려왔던, 성경에 나왔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는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존경과 권위와 부유함을 누리기에 마땅한 나는 선생들이다, 나는 그들의 랍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전전 말씀에 나온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전혀 지독하게 인색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러한 위선과 가시적인 신앙,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권위적인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누룩에 전염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맹인처럼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헤롯의 누룩은 어떻습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유아 살해를 명령한 그 헤롯은 특별히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자가 왕이 됐는데 이때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로마 황제에서 파면되고 그 뒤를 이어 이제 하룻 안디바 혹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는,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지역만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식문했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탐욕적인 권력을 총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천박하고 견솔하고 또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치밀하고 귀에 복작을 잘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헤롯의 누룩은 음란과 탐욕과 타락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헤롯 주변에 또 그 권력을 탐하던 사두개인들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세속주의의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과 가식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헤롯의 누룩은 음란과 타락을 일삼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향락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누룩이 언제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누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누룩이라는 것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떡이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혼내시려나 보다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났을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른들이 참 그 누군가를 꾸짖을 때, 나이 많으신 분을 꾸짖을 때, 아이고 이 미련 곰탱아, 아이고 이 답답해서 죽겠네, 내가 속이 터진다 터져라는 의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답답하신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에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둔하다라는 동사로 제자들의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뜻이 바로 마음 혹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담지 못하고 생각으로 심사숙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둔하다라는 이 동사는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5번 사용되었습니다. 영적 무지를 나타날 때,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제자는 지금 마음 상태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일 조금의 틈도 없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충분히 화내실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 진정한 목적은 제자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막혀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고 뚫어주시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선포하셨고, 단순히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선포를 뒷받침할 만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리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모든 위정자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을 다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말씀을 제3자에게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마주 보았고 생생하게 바라보았으며 그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참으로 둔한 상태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생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저 정도인데 20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간접적으로 전해서 듣고 있는 우리가 과연 제자들보다 더 나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빵과 떡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문자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실체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빵과 떡은 당장 내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급해 보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계보다 내 어떤 것보다 조금씩 그 순위가 밀려납니다.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다. 아이고, 우리가 떡이 하나뿐이면 오늘 양식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으로 덮여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과 그런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부담감이 오고 숙연해지는 감정이 들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역시 빵이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선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만 둔해지고 제자들만 무지하고 제자들만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상황은 아닌지, 내가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이 외식적인 신앙과 향락, 눈에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라 라는 그러한 깊은 해석으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필요, 여기서는 떡이나 빵을 쫓았던,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예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당장 앞에 눈앞에 보이는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마음을 두어서 그 세상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런 모든 마음들은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주위에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떡과 물고기는 조금밖에 없었지만 5,000명 또 7,000명을 먹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떡과 빵을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떡과 빵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듣고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겸비하고 참회하고 그리하여 나에게 가까우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라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 누룩이 주는 염려, 불안, 내가 과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은, 다음 달에는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이걸 채워갈 수 있을까? 라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떡이신 우리 주님의 구원과 그 부르심의 말씀에 즉각 응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잘못한 것을 훈계할 때에 이제 잘 들었지? 이제 네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 자, 지금 네가 행동을 한 것이, 네가 그렇게 말한 게 잘했어, 잘못했어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5,000명 먹일 때 너 기억나 안 나? 네, 기억나는데요. 내가 7,000명 먹일 때 네 기억나 안 나? 네, 기억나는데요. 그런 기적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으면은 떡 하나 있는 것을 봤으면서 떡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면 그건 지금 나를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지금 못 믿는 거지.
네. 그럼 네가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네, 잘못했어요. 다시는 둔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을게요. 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깨닫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깨달으는 그 마음과 생각이 시작되고 내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움직임, 내 행동의 움직임을 시도할 수만 있어도 그것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듣고자 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면, 우리가 보고자 하면, 우리가 깨닫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대로 되어지게끔 반드시 강력한 능력으로, 선한 손길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다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그 아이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과 은혜가 기억되는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과 빵에 집중했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과 희생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과 희생을 보고 듣게 되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진심 어린 충고를 되새기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충만케 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가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다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떡과 빵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특별히 사순절을 보낼 때에 우리가 마음의 모든 분주함은 내려놓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